다니엘서 주제는 다 나왔고 그 주제를 좀 더 심화 발전시키는 게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주제가 뭘까요? 이미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죠.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나왔고요. 이미 위에서부터 좀 나왔지만 주권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 그게 뭐냐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 다음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 다음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이 은밀한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를 누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로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고백으로 보면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래요.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의 여기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 맞죠? 하나님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중에 결정적인 이런 모든 고백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다 고백하지만 이 다리오 왕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2장에서 초점 맞추면 뭐라고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럼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한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지금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인간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인간 왕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 통치,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삶이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재밌는데요. 전체 흐름만 봅시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 7장에 가면 이 주제가 확대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하나님의 그 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7장부터는 그 일들을 드러냅니다. 자, 7장에 1장부터 6장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켜요? 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이 하나로 모아져요. 한번 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결국 그쪽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나라가 어떻게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메제, 바사, 헬라를 겪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7장에 보면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에요. 한번 따를까? 내 짐승 환상. 주제를 잘 보시되 7장이 전체 주제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죠. 7장이 이렇게 볼까요? 내 짐승 환상이에요. 네, 내 짐승 환상인데 네,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7장의 내 짐승 환상인데요. 어디서 보게 되었느냐면은 어디서 보게 되냐면 벨사살 왕 원년 앞에 내용이 끝났어요. 끝났고 이 역사 도중에 이제 한 주제
아니 그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 역사의 주제를 담아내요. 한번 따르면 벨사살.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원년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인데 그 지역을 벨사살 왕 원년,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네 짐승 환상을 봐요. 한번 따를까?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또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네, 10뿔 달린 짐승이죠. 자, 7장을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 7장 흐름을 한번 볼게요. 말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더라.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짐승을 봤어요. 이게 시대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저기에 네, 부서진 신상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부위부위를 나누는데 그것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뭐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거기에 첫 번째 여기 머리와 끈에 해당됐던 것들이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여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복잡해요. 점점 역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 흥망성쇠 마지막까지 거기까지를 기록함으로써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난 전체 시종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넷째 짐승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10뿔 달린 짐승. 네 번째 짐승은 10뿔 달린 짐승이죠. 네. 거기에 네 번째 짐승은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10뿔 달린 짐승. 네 번째 짐승이라고 표시해 봅시다. 10뿔 달렸고요. 7장이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해당된 손대지 않은 돌, 그쵸?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언급돼요. 9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끈 깨끗한 양철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펴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말은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맞나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말에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른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정한 시기가 나와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게
손대지 않은 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누구에게? 인자 같으신 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인자 같으신 이 인자 같으신 이 인자 같은 이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7장 17절에 보면요. 네 큰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 한번 따르면 네 왕.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 말은 영원은 뭘까요? 이 땅에 유한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같은 그런 나라에 비교했을 때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한 나라니라.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7장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모든 나라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강대국, 앞으로 일어날 네 강대국이요. 이 네 강대국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이렇게 언급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은 자 2장이 한번 지나갔고 7장의 앞에 한번 지나가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와요. 또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7장에가 총 3번 나오죠. 2장에 한 번, 7장 앞부분에 한 번, 7장 후반부에 한 번. 그게 뭐가 나오느냐면요. 7장에 어디에 초점 맞춰지냐면 7장에 19절에서 20절은요. 네 번째 짐승에 초점 맞춰요. 그만큼 시대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흘렀다는 말 이해되시죠? 다니엘서가 어느 하루아침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드러낸 하나님의 이 묵시사상이 조금씩 시대가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몇 세대가 보고 기록한 그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이고 그것이 거룩한 문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 우리 가운데만 하나로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장 여기는 7장 여기 7장인데 계속해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 여기 4절부터인가요? 2절부터인가요? 그렇죠? 7장 2절부터 8절까지고 요 뒤에는 9절부터 14절까지라면 맞죠? 쭉 연결되고 여기는 다시 어떻게 7장 해석은 17절, 18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19절, 20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이 초점 맞춰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넷째 짐승. 먼저 앞에 넷째 짐승이 언급됐어요. 여기에요. 네 번째 짐승인데 10뿔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10뿔. 10뿔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작은 뿔이 나왔죠. 한번 따라볼까요? 작은 뿔. 여기까지 소개됐어요. 10뿔은 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왕이라고 보면 돼요. 자, 10뿔인데요. 10뿔이 나와갖고 넷째 짐승이 10뿔이 나와서 10뿔이 나왔다는 것은 네 번째 나라가 강대국인데 거기서 나라가 나누어졌고 나눠진 곳에 다시 작은 뿔이 나왔다는 작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9절에서 20절에 뭘 언급하냐면 요 네 번째 짐승을 다시 한번 어떻게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헬라가 지금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기록될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들이 주권을 대려매고 있는 인간 왕이 누구냐면 헬라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작은 뿔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작은 뿔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는 새어 그 바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자, 넷째 짐승이에요. 한번 따라가. 넷째 짐승. 자, 넷째 짐승이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 넷째 짐승. 자, 넷째 짐승 중에 다시 가져왔다면 10뿔이 있는데 맞죠? 작은 뿔이나 10뿔은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즉 알렉산더 대왕 맞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그쵸?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요? 그가 실권을 잡고 위에 셋을 죽였단 말이죠. 그 동생이 넷이 나눴는데 그 한 나라가 전체를 통일했어요. 그 작은 뿔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작은 뿔이 나오자 위에 세 뿔이 쓰러졌더라.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 생각은 이 작은 뿔이 박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지피를 어떻게 해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지피를 치라고 요 상황이 언급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주권을 초점 맞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나와 있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이겼대요. 근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해되시나요?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이 뿔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성도를 이겼는데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그쵸? 원한을 풀어줬고 때가 이름에 이게 때가 이름에 한번 따라해보시죠. 때가 이름에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때라는 게 항상 언급되어 있어요. 정한 기간. 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되시죠? 복잡한 걸 이렇게 풀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해석해요. 해석하는 게 그 다음 23절이네. 자,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5절에 그게 핵심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가 전체 주제 나와요. 자, 이 넷째 짐승 작은 뿔은 네 나라요. 네 나라 가운데 이 네 나라 중에 네 번째 나라죠. 한번 따라볼까요?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요. 네 번째 나라가 나뉘어져서 열왕, 즉 여러 나라로 열왕이라는 표현은 10이라는 수겠지만 뭐라고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표현을 쓰죠.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세워질 건데 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짓밟는다,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뭘 행하시냐면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누가요? 이 네 번째 나라에서 나온 작은 뿔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려. 여기 때가 나왔어요. 한번 따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요. 한때 두때 반때 정한 기간까지는 뭐라고요?
이 세상 왕이 승리한 것처럼 통치하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포로 생활을 말하겠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밑줄 그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는 마치 이방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되지만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다. 그만 따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다니엘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는데요. 더 이상은 뭐라고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내 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지를 어떻게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설명해요. 실제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의 생명이 걸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시느냐가 오늘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요. 이걸 여기다가 한번 기록해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벨사살 원년. 자,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외워봅시다. 이게 큰 두 묶음이죠. 맞죠?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이에요. 환상과 해석인데요. 이걸 좀 잘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열불, 작은 불. 그 작은 불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사람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더라.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였어요. 그리고는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밖에는 타오른 불이며 불은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긴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있더라. 여기까지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역사의 주권자요. 이 역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렇죠. 왕들에게나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나 묘사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그때에 그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하여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이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통치 가운데 두고자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누가요? 이 작은 뿔이 뭘 하고 있느냐면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은 뭐라고요? 그 작은 뿔이 마치 뭐라고요?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가운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들, 즉 이 세상의 군왕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른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돼요. 권세가 다 빼앗겼는데 정한 때까지 정한 때까지, 거기도 정한 시기가 있어요.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즉 하나님부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서 온전한 이 땅에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인자 같은 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짐승.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은. 이런 환상을 SF 영화처럼 그냥 생각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 이 역사 가운데 그 생명의 주권을 확인하고는 어떠한 우리의 생명도 그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시도도 다 좌절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시키신다. 맞죠?
이게 역사의 신비요. 이 은밀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분명한 증거잖아요. 자, 그런 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떻게 해요? 계시 사건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통치를 들려주고 있어요. 형식은 이와 같이 어떻게 환상과 꿈과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만 실제 역사는 뭐라고 그렇지 않았다고. 실제 역사는 우리의 이 땅에 이와 같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내 짐승,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인자 같은 이. 그걸 해석했죠. 뭐라고? 내 짐승은 내 나라요. 맞죠? 내 나라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좀 더 조명했단 말이에요. 더 클로즈업 했어요. 줌인을 한 거죠. 그래서 뭘 들고 있냐면 넷째 날을 조명했어요.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넷째 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넷째 나라, 즉 네 번째 짐승을 들여다보니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먼저 난 세 뿔이 무너졌더라. 근데 그 작은 뿔의 내 힘은 대단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주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가운데 또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요. 네, 불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더라. 이 환상을 다시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해준다고. 해석해준 마지막 때가 한번 따르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라. 그것이 핵심이란 말. 되셨나요? 자,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짐승. 자, 이게 내 짐승 환상이 들어가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그냥 여기처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 짐승이죠. 첫 번째. 그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짐승. 내 짐승 환상을 보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즉 10뿔 달린 짐승. 그럼 10뿔 달린 짐승에 맞죠? 작은 뿔이 나오더라까지 표현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항상 대비되는 게 하나님 주권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한번 따라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항상 계신 이. 그 다음에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한번 따라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그의 권세를 맡기신다. 이게 첫 번째 이상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죠. 한번 따라해 해석. 이 내 짐승은 내 나라더라. 맞죠? 내 나라더라.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인자 같은 이가 이룰 나라는 바로 한번 따를까 하나님 나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 나라더라.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온전히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환상을 든 거죠. 두 번째는 이 네 번째 짐승을 좀 더 확대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번째 짐승. 즉 이 네 번째 짐승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10뿔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요. 맞죠? 그가 성도를 이기고 또 이겨요. 그 뿔이 성도를 이겼다는 거죠. 그러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어떻게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하도록 하셨다. 그것을 여기다 언급해요. 한번 따를까요? 성도, 나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여기에 네 번째 나라는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예요. 그게 나라가 여러 가지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나타나서 먼저 세워진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뿔을 꺾으시고 그치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는데 여기 하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한 때. 여기도 정한 때예요. 그쵸?
정한 때까지. 여기도 한번 따라올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쵸?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기간으로 가겠죠. 그쵸? 한때, 두때, 반때. 근데도 그조차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권으로 불면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정한 기간 동안만 이 땅의 세상 왕들이 자신들의 주권, 자신들이와 같이 힘을 발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신다. 한번 따라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정한 때.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푸는 거예요. 8장에 가면 정한 때에 관한 이야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언제까지 이 넷째 나라의 작은 뿔에 이 핍박 가운데 놓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언급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작은 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작은 뿔의 핍박 가운데 놓여야 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걸 다시 8장에 어떻게 해요? 언급한단 말이에요. 8장에 가면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수양과 수염소. 자, 8장에 가면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봐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염소.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통해서 뭘 들려주고자 하느냐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짐승에 초점이 맞춰져요.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보냐면 벨사살 왕 3년에 봐요. 여기 벨사살 왕 원년이라면 맞죠? 한번 따를까? 벨사살 왕 3년에 이 수양과 수염소 을레강변에서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봐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머리, 금, 가슴팔, 은, 배, 다리, 놋, 종아리, 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자, 곰, 표범, 네 번째 짐승, 열불, 작은 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으니.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네 번째 짐승. 열불, 작은 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기에 8장을 들어가요. 8장을 들어가면 여기를 지우고 잠깐 8장에 보면 8장에 지금 이제 바벨론 시대는 지나갔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언급하고 마지막 네 번째 초점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때에 관한 질문인데 거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수양 한번 따를까? 수양. 그 수양이 언급되어 있는데 수양이 두 뿔이 있더라. 맞죠? 그 두 뿔 가진 수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뿔 가진. 여기가 바로 수양의 뿔이에요. 수양의 뿔 중에 한 뿔이 매대에 해당되고 수양의 뿔 두 번째가 이 바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양이 초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염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만 따르고 수염소. 이게 누구라고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초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수염소.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5절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이 올라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뿔 가진 수양. 여기 첫 번째 수양이 두 뿔을 가졌는데 수양 첫 번째 뿔, 두 번째 뿔로 나눠져 있어요. 수양이 첫 번째 뿔, 두 번째 뿔, 두 뿔 가진 수양이 왔는데 5절에 보니까 다시 또 한 수염소가 올라왔어요. 한번 따라가 수염소. 수염소죠. 수염소가 올라왔는데 이 수염소가 수양을 깨트리는 거예요. 수염소가 올라와서 수양을 깨트렸더라. 그게 어디냐면은 7절이에요.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꺾으니 수장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짓밟았으므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자, 이제는 문제는 수양이란 말이죠. 아니, 수염소란 말이죠. 한번 따르고 순염소. 이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졌어요. 이 네 번째 짐승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수염소에 뿔이 있었는데 10뿔에 해당되는 거죠. 뿔이 꺾이고 뭐가 됐느냐면은 대신에 현저한 4뿔이 나왔어요. 즉, 이 수염소의 뿔이 꺾이고, 즉 알레산더 왕이 죽고 4뿔이 나와요. 한번 따르까 4뿔. 4뿔. 자, 이 4뿔이 나와요. 4뿔로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사방을 향해 놨더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초점 작은 뿔이에요. 한번 따르까 작은 뿔. 같은 내용이죠. 이 작은 뿔이 문제가 돼요. 위에서 나온 다 작은 뿔 같은 표현이에요. 자,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졌어요. 근데 그것이 뭘 했느냐면요.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요. 한번 따르고 하늘의 군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철 땅에 떨어뜨려 그것을 짓밟고 11절에 나와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누굴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요. 자신이 현현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종교를 핍박했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한번 따라볼까? 어느 때까지 이를까? 이 작은 뿔의 행포가 어느 때까지 이를까?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를까? 여기에서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볼까? 2300주야. 그것도 주권을 말하는 게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2300주야. 2300주야에 이르게 될 것이 어느 때까지 일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수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15절에요.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는데 가브리엘아.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준다고요? 가브리엘이. 한번 따라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이. 여기에 3장에 누가 도와준다고요? 느부갓네살의 표현은 천사가 도와준다고 그랬죠. 사자굴 속에 누가 도와줬다고요? 천사가 도와줬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자, 천사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핵심이 거기 나와요. 17절에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 말이 뭘까요? 이 모든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고, 맞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러니까 18장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해석해줘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바사요 털이 많은 수염순 헬라왕이라.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네 나라로는 아니되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
한번 따를까? 한왕. 이가 누구냐면 작은 뿔이에요. 한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뽀뽀나의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9장 그냥 넘어가면요. 이런 정한 기간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0년 예언처럼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이방 바벨론 왕에게, 즉 이방 왕들에게 한 통치를 이와 같이 넘겨주는, 그들을 통해서 한 통치를 드러내는 이런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예레미야 70년. 예레미야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이 바로 그걸 말한다는 언급하고요. 마지막에 이 70년 비밀을 해석해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올까요? 가브리엘. 여기도 가브리엘이 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의미를 해석해 줘요. 해석의 초점은 정한 때예요. 정한 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다양하게 예언하고 되셨습니까? 이제 흐름이 7장부터는 같은 흐름이 있죠. 그렇죠? 한번 따라올까요? 네 짐승. 네 번째 짐승. 그렇죠?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그 넷째 짐승을 다시 초점 맞추는 게 뭐라고요? 수양과 두 뿔 달린 수양이 나오는데 수염수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네 뿔이 나오고 거기서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올 거라는, 그 작은 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의 권세를 펼치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2300주야, 즉 정한 때까지. 예레미야 70년에도 그게 드러나죠. 정한 때. 맞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통해서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겠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정한 때에 초점 맞춰졌어요. 그럼 10장부터 11장 뭘 이야기하냐면요. 10장부터 가면 10장, 11장부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전쟁.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저 네 번째, 즉 이와 같이요. 실제로 수염수가 수양을 무너뜨리고 또 네 뿔이 나와서 수염소에 큰 뿔이 죽고 네 뿔이 나오고 네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그쵸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10장부터 12장 5절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큰 전쟁 환상. 7장부터 12장 5절까지 4절까지는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큰 전쟁이 언제 환상을 보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 한번 따라볼게요. 바사왕.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환상을 보는데 장소는 히데겔 강가야.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큰 전쟁. 자, 그 전쟁을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누가 오냐면은요, 거기에 한번 따라가 큰 전쟁. 10장은요 다니엘이 이 큰 전쟁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가 등장하는지 봅시다.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목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서 그가 내게 이르되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느라. 그때 한 손이 누굴까요? 다니엘의 이 환상을 큰 전쟁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한 손이 누굴까요? 가브리엘이겠죠. 맞나요? 유추해 보면 가브리엘이겠죠. 아닌가요? 이 꿈을 깨닫게 한 이는 누굴까요? 네, 가브리엘이겠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이 한 손 천사가 다니엘에게 꿈을 깨닫도록 보냄을 받아서 오는데 21일 동안 그를 막았은 니가 누구냐? 바사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도와줬죠? 미가엘이 도와줬죠. 혼돈하지 마시라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가 뭘 전하고 있냐면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15절에. 네,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그 한 손이 누군가요? 자,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전쟁 환상. 자, 큰 전쟁 환상 사건이 다니엘에게 일어났고 그 사건을 해석해주는 한 손이 등장하고 그런 다니엘에게 이런 큰 전쟁 환상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가 오게 되었다는 내용과 그 다음 인자 같은 이가 한번 따라볼까요?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가 앞에 예언된 대로 그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는 실제로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전쟁. 이 말이 이 한 손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그 큰 전쟁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바사. 크게 보면요, 바사가 나오고 맞죠? 헬라가 나와요. 바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20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11장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한번 따를까? 바사.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사, 헬라.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전쟁을 그리고 있고요. 그 헬라에는 여러 나라로 나눠지는 과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올게요. 한 능력 있는 왕. 헬라의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해서 한번 따라올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쵸? 나눠지는데 한번 그 나라가 나눠지는데 한번 따라올까요? 남방왕, 북방왕. 여기에 남방왕으로 나눠지고 북방왕으로 나눠져요. 내용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 제목 정도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올까요?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누가 승리하나요? 북방왕이 승리하고 패권을 잡고 그렇죠.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것이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작은 불이 패권을 잡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지 그 전말을 여기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요.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누가요? 이 작은 뿌린 북방왕이 다스린 그때가 이루어진 다음이죠.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끼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해석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마지막 때에 한번 따를 건 미가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십시다. 나 다니엘이 본적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저쪽 언덕에 있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들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다시 반복해요. 7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어 11절에 한번 따라올까요? 1290일 또 2절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라고요? 마지막 때 정한 기간 동안 성도는 어떻게 이와 같이 이방 통치 가운데 내어주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통치하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디에요? 3장과 4장과 같이 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방 왕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그는 뭐라고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2장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영생 받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정한 때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예를 보면요 3장과 4장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서는 자 말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라.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저로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선에도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게 뭘 가르치는지 들여다봐야 되겠고, 각 성경마다 가르치는 손가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는 이런 손가락으로 가르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명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때로는 뭐가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단지 부분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선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다니엘서 이렇게 올라가서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포인트인지는 아마 잘 드러났다. 7장부터 12장까지 핵심 이해되시죠? 여기를 한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머릿속에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한 5분 정도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내 짐승 환상. 먼저 7장 한 번 환상이 나오고 7장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8장에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짐승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 전말이 네 번째 짐승에 의해서 네 번째 짐승 작은 풀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짐승.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열불. 작은 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입자 같으니. 이게 첫 번째 본 환상이에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이 뭐라고요? 한번 따르면 내 나라. 내 강대국. 내 강대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 강대국의 내 강대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환상. 그렇죠? 한번 따르면 네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네 뿔인가요? 맞죠? 10뿔인가요? 다시 네 번째 짐승 한번 따라오시다. 네 번째 짐승. 10뿔.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맞죠? 그 작은 뿔이 그 뿔이 성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 땅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라를 세워 그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장면 되셨죠? 어느 때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 정한 때까지. 자, 그 내용이 8장에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번 따르면 두 뿔 달린 수양, 수염소. 결국은 어떻게 수염소가 수양을 물리치고 나라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국 그 뿔이 수염소의 한 뿔이 무너지고 네 뿔이 등장하게 되고 네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앞에 네 뿔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그게 하늘의 군대와 대적할 정도이죠.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짓밟히게 된다. 한번 따르고 어느 때까지냐? 정한 때.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설명하는 게 8장입니다. 그걸 누가 해석해 준다고요? 왜 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렇죠? 그 정한 때에 관한 환상이 예레미야 70년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예레미야 70년.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 정한 때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예언대로 하는 통치가 이루어졌더라. 그걸 드러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70년 포로사이. 예레미야 70년 포로사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언급돼요. 여기까지가 정한 때에 대해서 언급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다니엘의 큰 전쟁 환상. 그리고 그 전쟁이 11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그 앞에 12장에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권면이 한번 따라올까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앞에부터 봅시다. 한번 따라올까요? 주께서 넘기심에 자, 여호야김 3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야김 정부를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살이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한번 따라올까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잠시 이방 권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일어나게 된 역사의 과정이다. 자, 거기에 우리가 2장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신상. 자, 그게 신상에 손대지 않는 대인들이 와서 무너뜨렸더라. 그 2장의 내용이 7장으로 가면 내 짐승으로 와서 내 강대국이 나타나고 인자 같은 신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네 번째 짐승이 언급돼서 네 번째 짐승에 열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뿔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언제까지냐? 수양과 수염소를 통해서 수염소 뿔이 무너지고 네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와서 그가 이 백성들을 좀 더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언급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때부터 정한 때까지 사용됐다. 그것을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해명이 그걸 들어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10장, 11장 전체 내용에 다니엘이 큰 전쟁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패권을 잡게 되었고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렇죠? 그까지 역사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기간 동안 당신께서 이 연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 일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미래의 사건을 보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만 이해되시죠? 뒤로 결론했어요. 그 앞에 구체적인 이런 하나님 전체 주권 앞에 뭘 언급해야 되냐면 4장, 5장은 뭐라고? 한번 따라볼까요? 베이고 찢긴 나무. 벽에 쓰인 글씨. 그걸 통해서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쵸? 언제요? 포로기 초기에 다니엘이 당면했던 그 역사적인 구체적인 내 통치 세력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다는 걸 드러냈어요. 그 앞에 3장, 4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장, 6장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장, 6장이 나오기까지는 뭐라고요? 2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당면은 우리의 이 주체, 즉 이 세상이 마치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더라. 벨사살 손에 있는 것 같지는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직접 이와 천망천세를 주관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이 뭐라고요? 3장과 6장과 같이 하나님 통치를 고백하게 되고 그럴 때 이방 왕이 이 역사가 하나님 위해서 운행되고 하나님 위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아닐까.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한시 반에 모였어요. 호세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옵시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걸려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기쁨임을 날마다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